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디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보호하시고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개최되어 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함에 서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셨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황 목사님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수요 저녁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육적인 생활도 범사에 잘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꿈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어릴 때의 꿈과 학생과 청년과 성년이 되었을 때의 꿈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릴 때는 아이스 케이크 파는 그 아저씨가 부러워서 나도 아이스 케이크 팔려고 한다. 다음에 학생이 되었을 때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는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보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비전과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젊어서는 어렸을 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도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날들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더 짧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속도도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를 전체를 돌이켜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날 속에 삽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요, 둘째 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두려운 날이다, 그리고 무서운 날이다, 공포의 날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생을 좋아하지만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둘째 날이 왔을 때에 둘째 날이 첫째 날보다 더 축복의 날이요, 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날이 임할 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그 둘째 날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그 날이 둘째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중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위해서 항상 유목민의 생활을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유목민의 특징은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속성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열심히 짐승떼를 먹이다가 또 때가 되면 장소를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짐을 많이 가지면 장소를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쉬워서 그들은 간단하게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전략하고 간단하게 모든 짐을 싸서 그렇게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떠날 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활할 때 유목민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에게는 떠날 때에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날을 언제 떠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떠날 기약이 되면 간단한 짐을 싸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인생은 아므람과 이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서 갈대 상자로 이동되었어요.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갈대 상자로 이동되었던 그 모세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올 때 그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바로 왕의 딸이 마침 그 시간에 그 나일강에 왜 나갔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왕의 눈을 속이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공주가 그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죽였어야 했지요. 그런데 공주가 그 모세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 아들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그 공주가 왜 결혼을 했지만은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속에 모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게 하고 40년 동안이나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숨겨온 채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 왕궁 그것도 그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궁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떠났는가요? 미디안으로 그는 쫓겨났습니다. 미디안에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양떼를 먹였습니다. 양떼를 먹이며 하루하루 하염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참으로 낙이 없고 덕이 없는 그런 세월들을 하루하루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속에서 바로 이 여인을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보라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나그네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내가 외국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가만히 보면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할 때에 나그네의 삶으로서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첫째 날에서부터 둘째 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참으로 게르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자세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도 모세만 그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오늘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신이 모세와 같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나그네의 그 근본적인 인생의 모습은 늘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인생의 모습은 다 나그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피곤하는 것이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되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까다롭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장애물과 방해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어려운 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운 나그네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비결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라. 내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게르손만 있고 엘리에셀이 없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엘리에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멜렉을 물리칠 수 있었나요? 엘리에셀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배고플 때 어떻게 견디었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도움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성해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가 게르솜과 같이 피곤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게르솜이 있는 반면에 엘리에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에셀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게르솜과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갈 때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밀어서 어려운 지경 눈물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밀어넣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병도 주시기도 하고 약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병을 갖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분인가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게르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엘리에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원래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눈물이 나는 게르솜과 같은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우리 인생은 원래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2021년도 이 한 해 이 길 게르솜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엘리에셀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죽기 시작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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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순간순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흐느끼 우는 그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서서히 사양길로 걷기 시작하였습니까? 주여 삼창을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사라진 그때부터 교회는 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좀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이 남의 기도하는 시간에 방해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모두 침묵을 지키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의 발전을 스탑시키고 오히려 교회가 더 침묵을 지킴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작게 여겨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까? 엘리에셀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남부산 교회에서는 옆에 성도가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가 먹었는가? 왜 소리가 그렇게 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소리 속에 온 교회가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면 조용합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엘리에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크게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가운데에서 게르솜의 인생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에셀의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게르솜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들은 결단코 여러분 포기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얄밉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권세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얄밉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같은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툭툭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모두가 다 게르솜의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같은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그 게르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높여주기도 바쁜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적으로 삼고 마음의 원수로 삼고 그리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로 남천동 빛집가에 있는 그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여름이 되면 이파리가 얼마나 많이 찬란합니까? 이파리가 많을 때에는 가지와 가지 사이에 나무 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잎만 보입니다. 그 나무 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으니까 이파리가 떨어진 상태에 앙상한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보여요. 따지고 보니까 그 모든 가지들이 한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파리가 다 떨어질 그날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살아가기만 해도 시간이 짧은 이 시대에 서로 원수지고 서로 미워하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르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오늘 그의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에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올해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실패로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으로 게르솜의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게르솜의 인생의 길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짜내게 하지만은 엘리에셀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게르솜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은 엘리에셀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올해 한 해도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개최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올해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1년도를 보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이 화면 속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